다시 한번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 예,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우상처럼 섬기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종교인이요,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일에만 살짝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시 가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붙여진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분명한 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잠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누구의 친구인가 굉장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준다는 것,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친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 세상 속에서만 살고 있는,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 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탕자와 같은 그런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부부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부부의 관계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친구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맞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은요, 이처럼 부부처럼 한 몸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친구처럼, 자녀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분 일촌관계입니다. 무촌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부부만이 무촌관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부부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것은요,
무촌 관계, 이렇게 한 몸이 되지 않고 일촌 관계나 이촌 관계나 이렇게 친구 관계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과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부부로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성도인데 에서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야곱처럼 사랑받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당연히 야곱이지 에서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주장과 편견을 모두 다 내려놓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야곱 신드롬에 우리가 빠져서, 자칫 나는 야곱 신드롬에 빠져서 에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도 얼마든지 에서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도 모르게 에서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도 장자권은 형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영적인 축복이 되는 이 장자권을 매우 귀하게,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에서는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우리말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때를 기회로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있는 이 팥죽을 형에게 줄 거다, 그렇게 말로 약속하자,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죠. 소꿉놀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쉽게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 두 형제의 이 말 대화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흡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어떤 결정을 날마다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미 그렇게 된다는 것, 이미 장자권이 동생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이미 다 예언적으로 또 말했고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작은 행동조차도 신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소중함을 깨닫고 귀중함을 깨닫고, 이 영적인 것에서는 누구에게도 나는 뺏기지 않겠다, 이 영적인 것에서는 언제나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은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때로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 세상적인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아무라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것을 좀 세상적으로 욕심을 가져서라도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영적인 축복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영적인 축복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에서는요, 에서의 삶을 보면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 그 권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서는 아마도 우리 세상 말로 자유로운 영혼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적인 욕망, 육의 삶에 대한 애착이 더 많거나 강하면 강할수록 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요, 그 속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 가운데 아주 어린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조금 크게 되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라는 것을 그때그때 알아서 채워주는 그 부모,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고 편하게 자유롭게 내 마음껏 살아라 하는 그런 부모를 더 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도요, 돈만 벌어다 주는 남편을 좋아하는 아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외 다른 것은 모두가 귀찮게 여깁니다. 곁에 오는 것조차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아내도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부부 같지만 이것은 부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보다도 더 못한, 이웃보다 더 못한 그런 부부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육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으로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애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감동받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 나는 참 잘해,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과연 축복해 주실까. 이게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영으로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작은 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으로 짓는 그 죄까지도 두렵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면서 그것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그 삶을 늘 간구하고 늘 구하고 늘 그것을 원하는 삶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회개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외로움을 가장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이 삶은요, 늘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같이 육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합니다. 그것만을 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속은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누구를 좋아하느냐? 사단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거북스럽고 부담 100배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천국에서나 만나기를 원하고, 거기서 영원히 천국에서나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지, 내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죄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타협을 원하는 것이 육의 삶이요, 종교인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철학적인 논리로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의롭고 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면서 그 죄됨을 그대로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늘 항상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 어떤 날마다 어떤 부분은 승리하는데 어떤 부분은 늘 죄를 짓는 그것을 있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어떤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많이 해요. 다른 선한 일을 더 착한 일, 선한 일, 또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내가 한 가지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를 짓는 한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에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죄에 민감해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성격과 습관과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격, 내 습관, 그리고 내 행함을 통한 삶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산 사람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현장에, 그런 현실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요, 요셉은 형통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요한일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부부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나 어떤 자녀로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에서가 되는 것이고, 부부로서 산다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이고, 다른 말로는 사명의 축복이 되는 것인데, 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삶,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없어요. 에서는 세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자녀를 낳았고 딸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손자들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36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족장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31절 이후를 보면요, 에서의 그 후손 중에 왕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가 받은 축복인데, 땅의 축복이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돔이라는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축복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이때 야곱 자손들은요 뭘 하고 있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영적인 축복과 육의 축복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삶을 더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시편 52편 5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때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올바른 자녀도 있고 또 못된 자녀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젊었을 때는 성공했다가도 만약에 늙었을 때 실패해서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돈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무리 성공했어도 늙었을 때, 늙어서 고생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맨 나중에 늙어서 성공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실패한 인생은요,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오히려 칭찬과 인정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 앞에 서고 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사단이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져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삶. 예배의 삶. 여러분, 본문에서 에서가 너무 큰 부자가 되어서 재산이 많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에돔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죠. 야곱도 부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소유가 풍부했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축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리가 있고 순서가 있고요, 어떤 과정이 있고요, 또 뭔가 갖춰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를 통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삶이 어느 시간 기간 동안 합격이 되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우리 한번 그것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은요 야곱이 받은 축복,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밭과 같아요. 세상의 밭과 같아요. 이 밭에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밭의 열매를 통해서 받는 그 축복이 나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웃들도 함께 그 열매를 함께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지만 믿음의 선조들, 참 신앙으로 산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때로는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고난의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고난, 고통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 성도는 밭과 같습니다. 밭의 축복으로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에서처럼 홀로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축복만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물질과 마음과 그런 풍성한 복의 나눔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영으로도 강건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고난이 있게 된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밭을 일굴고 그것을 심고 거두고 가꾸고,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열매로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야곱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오히려 에서처럼 살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요, 모두가 다 귀를 막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삶에도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귀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주일도 감당하고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 또 열심히 주일도 감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착하고,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에서였다는 거예요. 에서였다. 여러분, 에서는요, 남성다운 사람이에요. 마음도 큽니다.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서는요, 마음도 넓고 남자답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악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종족을 거느리고 또 한 나라를 세운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성도,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회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삶을 더 주장하고 옳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우리의 설교가 듣는 그것을 우리가 또 좋아하죠. 반면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야곱의 삶, 영적인 삶을 더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도요,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도 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온전한 사람, 영의 몸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지금도 귀하게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존재로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영이 껴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배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몸이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불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요, 어떤 잔잔하고 부드러운 또 바람 같은 그런 은혜의 말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삽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천국인이 되는 역사가 성령의 사람들로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들이 예수님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사단이 항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무엇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안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오늘도 생명을 걸고 내 구원을 이루면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부부로서 한 몸으로 살려고 마음의 작은 죄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살려고 온 몸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날마다 영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영으로 깨어있어서 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